뜻이죠.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신자가 거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언제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간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몇 주 안 돼서 시내산에 이제 당도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이제 악평하고 거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1년씩 해서 이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남은 거예요. 그들의 아들, 딸, 손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어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1세대의 후손들 2세대가 있고, 이들이 이제 곧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국해 들어갈 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수요했던 이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그렇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1세대 거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거듭하여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 어떤 사람들은 네 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세 편의 설교라고 이제 보통 많이 보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서원.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내용들은 나와 있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있냐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들이 거절하고 거부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여러 해를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과 또 이제 그곳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헤스본을 치고 바산을 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3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뭐냐면 이제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길을 못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족속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요 사건을 통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게 역사적 서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보여 주셨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들은요 뭐 군사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였어요. 떠돌이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40년 만에 전쟁을 벌어졌을 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승리를 거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이야기 나오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렇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싸우자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서는요, 이미 이제 4장부터는 5장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이제 5장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할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기보다는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언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들, 언약 규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5장부터 11장이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구체적인 언약 규정들, 그래서 의식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을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26장까지,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율법의 내용들, 규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가.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졌는데 이것대로 살았을 때 주어질 복, 이것들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 올 저주의 내용이 27장, 28장이고 29장, 30절은 뭐 다시 한번 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2세대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31장부터 34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리더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 백성은 흥할 것이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 백성은 이제 망할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요,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이후에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국에 가면요, 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리더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경우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했던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흥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왕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흥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 누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리더, 인도자,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그 참된 인도자,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전쟁과 큰 싸움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싸움의 기술과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이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하라. 이것이 이제 그 신명기의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은성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것 2가지가 뭐야? 뭘까? 기억이 안 나지? 희재 뭘까?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2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요, 많은 거에 관심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2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하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세대들은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 21절까지 봤잖아요. 신명기 5장 21절까지 봤는데 그렇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탁 마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은 돌판에서 새겨 주셨는데 이때 요건 말씀하셨습니다. 큰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 돌판에 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요 내용은요 누구만 들은 거냐면 모세만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요 장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산 위에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듯 이 산 위의 불과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있고 구름이 있어요. 근데 흑암, 짙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산에 불이 있지만 또 짙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어둠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불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캄캄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요.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들은요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광은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면 어두울 때 빛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 때 그 태양을 두 눈으로 쳐다보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잘못하면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양만 봐도 그 태양의 빛에 우리가 압도되어 우리의 두 눈이 멀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니 그 빛 앞에서 완전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이라는 단어는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죠.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정말 뭐 어떤 무거운 것에 딱 짓눌리기만 해도 고통을 받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광활하신 광대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광대하신 그 지존하신 그 크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죽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는 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때 이제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괜히 이것 때문에 죽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막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그 불이 휙 와서 우리를 삼킬까봐 두려움을 갖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죠.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두 돌판에 서서 주신 것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혼자 나아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정말 이 불과 구름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는 어마어마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을 받는 그 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아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경외감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대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이 그냥 나오면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네가 혼자 나와 들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29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여러분, 지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항상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뭐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 그러나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으니까 누굴 대신 내보냈습니까? 모세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지며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았던 그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설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고 GBS 할 때, DBS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니까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할 거야. 이걸 가져야 네 인생이 복돼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요, 그 가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며 너희에게 복이며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뭐냐면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디서 행하는 거?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만 잘 지키면 될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지켜야 됩니까? 네 아들과 네 손자까지도 1세대,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듣고 그것을 행할 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4절 5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요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누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본다면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건요, 그냥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힘을 기울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을 했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할 때 나오는 특징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가 원하는 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불러볼까요?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주 감미롭죠?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성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 자, 이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눈빛을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하면, 아,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제가 약간 이런 얘기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연애할 때 내가 이렇게 약간 뭐 좋아하는 것 같은 내색만 하면은 제 아내가 막 사다 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뭔가 이거 이쁘네 그러면 막 사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 좀 민망하네요. 이제 뭔가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알면은요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자, 그래서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뭐냐면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은요,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자녀에게. 가장 잘 많이 가르쳤던 게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믿는 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좀 길을 갈 때는 좀 쉴 텐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제 아들이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반말로 묻네요. 애가 물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부모에게 탁 물었을 때 부모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22절, 23절, 2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들었는데 또 그 얘기야? 또 십자가야? 또 복음이야? 아 이제 뭐 질렸어 뭐 이런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나 같은 정말 벌러지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였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일주일의 인생 삶 가운데서 정말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로마서를 이제 TBS 했잖아요. 12장. 12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그 12장 후반부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악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선을 행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게 이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딱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악을 행하였던 자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였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여 이제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DBS를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에게 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알 때. 우리는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요. 더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런 걸 딱 부딪히잖아요. 왜 난 안 되지? 난 안 되지. 안 되니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또 주님께서 주셔요. 주여,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십자가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복음의 기초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요 또 전하고 또 전하세요. 저도 복음의 기초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명 돌파할 때마다 방에다가 100명 돌파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혼자 이렇게 소고기 구워 먹고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내가 누굴 가르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구나.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워요. 매번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배우며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또 이 복음을 또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쓸 것인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가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뜻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항상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말씀을 믿을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법도 있잖아요. 미슈파트, 그 가치관, 세속에 이게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바알이야.
무슨 다산의 신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속적 가르침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한다면요,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쓸 것인지, 계속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요,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막 은성이가, 희재가, 우리미가, 세아가 아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법도가 무슨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여기서 딱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지금 보세요.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지금처럼 살라고, 지금처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처럼 살라고. 야,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렇게 살라고 이 법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설명이 잘 됐나요? 잘 됐나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간절한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설교 나눔하면서 저의 그 선한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깊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를 딱 보았을 때, 이제 교회로 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신약이 오면은 이걸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딱 봤을 때, 막 교회를 봤을 때 뭐 사랑해라, 오늘 그 로마서만 봐도 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뭐 행해라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말씀들이 막 나와요.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령이고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들어야 돼. 박원성 잘 들어야 돼. 이세아 앞을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세상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셨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이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벽한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지금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라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삽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가족처럼,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요, 제가 나무십자가 교회 목사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복됨을 경험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은 또 기대가 되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나무십자가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요, 그 장성한 분량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에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나의 이기적 탐심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막 애쓰며,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이 삶은요,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발아하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점점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지금 우리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요, 우리는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을 쫓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지 않아요. 세상을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옆에 있지만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신이 가득한 그 중동 지역에
한 자그마한 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현해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드러났다면, 지금은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로서 모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내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는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였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숯불을 쌓아놓는 삶인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기심과 탐심으로 내 인생 불안과 염려 가운데 축적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너무나 잘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미 이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결정들을 합니다. 결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자기만 아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변한 거 맞아. 근데 이미 마음 속에서는요 삶의 방향이 막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다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계속 세상의 가치에 맞게 끌려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또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순종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라, 순종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기냐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